반갑습니다. 생수사단의 장정심입니다. 저도 버벅거리네요. 같이 세트로. 제가 경강할 제목은 부모운입니다. 인과 보응의 위력을 성격적으로 분류해서 은이라 하셨고, 원래는 하나이지만 그 은이라는 성격을 네 가지로 분류해서 사은이라고 하셨습니다. 사은 중 부모운은 대자비의 위력으로 일체 생명을 살려내고 있습니다. 정산종사법어 경위편 59장에 모든 보운 가운데 부모 보운이 제일 초보가 되는 까닭은 그 부모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이가 어찌 천지 동포 법률의 근본적 은혜를 알게 되리요? 라고 하셨습니다. 일반적인 관점에서는 우리가 내 가정의 부모만을 부모로 생각하지만 원불교적 부모의 범주는 어디까지 부모로 보며 어떻게 하는 것이 효를 다하는 길인지에 대해서 정전 원문을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위편 부모운 조항에서 부모님께 은혜 입은 내역으로 첫째, 이 몸을 낳아주신 은혜와 양육하여 주신 은혜, 가르쳐 주신 은혜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세 가지 모두가 갖추어져야만이 부모에게서 은혜를 입은 것일까요? 만약 낳아주기만 하고 버려지거나 길러주지 못하고 제때 교육시켜주지 못하거나 고통만 주는 부모라도 은혜를 입었다고 할 수 있을까요? 만약 이 몸을 낳아주지 않았다면 육신이 없는 나는 존재할 수가 없으며 또 몸이라는 것은 정신도 같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만일 몸이 없다면 저는 신앙생활도 수행도 할 수가 없어서 진급의 길로 나아갈 수가 없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리가 우주 만유를 통하여 나오고 몸은 우주를 담는 그릇이니 진리를 잡아 쓰는 이 몸이 중요하다고 불지품 13장에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니 이 몸을 낳아주신 은혜만으로도 큰 은혜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좋은 환경 속에서 부족함 없는 양육과 교육을 시켜주는 부모를 못 만난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 생각하게 되었는데요. 간혹 젊은 학생들이 친구들과 비교하며 자신의 부모를 원망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스승님들께서는 다 자기 자신이 인을 심은 것이고 부모는 단지 연일 뿐 내 스스로가 부모를 선택해서 온 것이니 부모나 누구를 탓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 부모연을 만난 이유를 부모 배은의 결과에서 밝혀주시고 계십니다. 부모 은혜 강령에서 무자력할 때 피운된 돌을 보아서 힘 미치는 대로 무자력한 사람에게 보호를 줄 것이라고 하셨는데 무자력한 부모라고 하지 않고 무자력한 사람이라 하시고 그리고 무자력한 사람을 보호하는 것이 왜 부모 보훈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변희품 25장에 밝혀주시고 계십니다. 무자력한 사람이라 한 것은 3세 이치가 들어있고 인과의 이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전생의 부모와 현생의, 내생에 만나질 부모들까지도 부모의 범주로 일러주시고 계십니다. 그렇게 본다면 부모 아님이 없기 때문에 현생의 부모뿐 아니라 자력 없는 사람을 보호하면 3세 일체 부모에게 큰 보훈이 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원불교적 관점에서 부모는 무자력자 보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부모운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보훈에 가는 길일까요? 구체적으로 4가지로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부모운 조목 첫 번째인 공부의 요도와 인생의 요도를 빠짐없이 밟을 것이요 라고 하셨는데 왜 사막팔조 사은사요를 잘 실행하는 것이 부모 보훈이 된다고 하셨을까요? 공부의 요도를 실천하면 부처님의 지견을 얻게 되고 인생의 요도를 실천하면 부처님의 실행을 얻게 되어서 내 자신이 자비불이 되어 사생의 부모가 되는 것이 가장 큰 보훈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조목만 이행하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조목을 실행 안 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부모 보은의 결과와 배은의 결과는 인과의 이치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데요. 과거 여러 생을 통해 상생상극의 인연들이 부모, 자식 간, 형제, 자매 간 가까운 인연으로 오기 때문입니다. 부부 인연은 7,000겁의 전생의 인연으로 만나진다고 합니다. 그럼 부모, 자식 간은 8,000겁의 전생의 인연으로 만나진다고 하네요. 사제지간은 10,000겁의 인연으로 만나진다고 합니다. 자신이 3세의 부모에게서 보은행을 하고 살아왔다면 세상이 자연히 귀히 알고 해를 끼치는 이가 적을 것이고 혹 무자력할 경우에도 중인에게서 도움을 받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와 반대로 3세의 부모에게 배은을 하며 살아왔다면 육신의 고아뿐 아니라 정신의 고아로 살아가게 된다고 하십니다. 제 자신을 돌아보면 친정 부모님께서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가르쳐주신 은혜뿐만 아니라 이 교법에 인연 맺어주셔서 신앙하고 수행해 갈 수 있도록 해주신 은혜가 살아갈수록 크게 느껴집니다. 또 학생회, 청년회, 일반 법회를 다니면서 교당의 어르신들이 살뜰히 챙겨주신 은혜로 조금씩 제가 신앙과 수행의 뿌리가 깊어지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부의 요도와 인생의 요도를 실천해 갈 수 있도록 여러 스승님들이 이끌어 주셔서 내 자신과 세상의 모든 존재가 사은의 공물로서 살아가고 있고 사은의 상호 관계 속에서 서로 한 기운으로 통해 살아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배우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한 여러 방면으로 이끌어 주시고 지도해 주시는 부모님들이 계셨기에 지금의 내가 존재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가끔 저한테 재능 기부를 원하는 단체들에서 연락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거절하지 않고 시간을 쪼개서라도 내어 찾아뵈려는 마음이 나는 것은 아마 이 교법을 공부해 오면서 조금씩 제가 철이 들어가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자신의 나이도 자식들 이름들도 잊어버리거나 누구의 도움 없이는 자력으로는 몸을 가눌 수 없는 상황의 어르신들을 뵈면서 참으로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때마침 만불전 불사가 이루어지고 있던 시기였는데 이 회상과 인연 맺어드리고 싶은 마음이 나서 한 분 한 분씩 이름을 올려드리게 되었습니다. 대종사님께서는 부모에 대한 피은, 보은, 배은을 알지 못하는 것과 설사 안다 할지라도 보은의 실행이 없는 것을 배은이라고 하셨습니다. 부모라는 형상을 통해 대자비의 위력을 베풀어 주시는 절대적 은혜에 보은하는 길은 내가 무자력할 때 피은된 돌을 보아서 힘 미치는 대로 무자력한 사람을 보호해 가고 성인의 인격을 갖추고 성인의 삶을 살아야 참으로 큰 보은이고 진정한 보은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영생을 통해 인생의 요도와 공부의 요도를 잘 실천해 갈 수 있기를 이 경강을 준비하면서 다시 다짐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드디어 성가대 찬송이 있겠습니다. 오늘 성가는